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기록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두 천사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 온 후에 베드로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것에서 이어집니다. 13,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소식을 알렸던 사람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이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글로바입니다. 성경에서 글로바라는 이름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글로바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글로바는 이 그 셈족 이름을 헬라식으로 읽은 건데 누가복음의 글로바는 이 클레오파트로스라는 헬라어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글로바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마을, 우리에게 익숙한 거리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11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이름은 뜨거운 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온천이 있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엠마오로 가는지,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출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5,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잠시 못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는 길 내내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지만 계속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로바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아닌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며칠 머물다가 이제 돌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 21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들,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관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구약시대의 출애굽처럼
또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줄 그 사람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구약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가 실패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2,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 두어 사람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담담하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마치 홀로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5,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의 더디 믿음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했던 과정이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구약에는 익숙했겠지만 예수님이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성경이 새롭게 읽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엠마오로 출발할 때 이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그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덧 엠마오까지 다 왔습니다. 28,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지나서 더 먼 곳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듣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강권하여서 아주 강하게 우리와 함께 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는데 우리와 같이 하룻밤 보내시고 그 길을 더 가자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엠마오에 이미 머물 숙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머물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30,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주는 것은 그 집안에 같은 가족일 때 집안의 가장이나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숙소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내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나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실 때를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따라다닐 때에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의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디 믿는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고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니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뜨거워진 마음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다는 이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때는 이미 날이 기울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나서 다시 11km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면 거의 날듯이 거의 뛰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엠마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11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건데 여기 가서 어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할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습니다. 서신서들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고전 15장 4, 6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신 후에 게바 곧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혹시 자신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해도 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처럼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라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을 했고 그분과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슬픔과 의혹 속에서 엠마오로 떠났던 두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 우리 몫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미련하여서 마음이 더디 믿을지라도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